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3장 1절부터 3장 전체 말씀인데요.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곧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내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는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찬이는 저 엄마 뒤쪽으로 가서 앉아요. 누나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책상 없어도 돼요. 엄마 옆으로 와요. 엄마랑 같이 앉아요. 옆에서 자꾸 누나 힘들게 하지 말고요. 엄마 옆에 앉아 있어요. 오늘 엄마랑 같이 예배해요. 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선선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나 온도는 35도를 막 육박하고 있는데 입추지자니까 시원해. 추운데? 근데 그게 실제로 아침 새벽에 잠을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춥지? 해가지고 눈을 탁 뜨는데 분명히 잠들기 전에 더웠으니까 선풍기는 껐는데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 바람이 얼마나 차든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다 닫았어요. 베란다 문도 배당 다 닫진 않고 베란다는 조금 열어놓고 방마다 창문 다 닫고 제가 자고 있는 거실 베란다 문도 닫고 그러고 잤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제 몸에 열이 많으니까 바닥이 따뜻해졌잖아요. 자다 보니까 그 따뜻한 데를 찾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며칠 전만 해도 차가운 부분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누워서 따뜻해져 있던 그 바닥을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무섭구나, 좋구나라고 느끼면서 무섭다라고도 생각이 됐어요. 야, 이게 하루 차이에 날씨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은 따갑고 뜨겁지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입추가 지나면서 습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야, 이 절기가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지구를 돌게 하시고 그 돌고 있는 지구가 태양권을 돌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알맞은 온도와 알맞은 습도와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잠언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지식의 근본.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죠? 이 오늘 3장은 특히 오늘 이 3장은 신앙인의 잠언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서로 우리 일상과 깊이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언 3장은요. 신앙인의 삶에 필요한 중심 가치들, 또 하나님의 말씀, 신뢰, 경외, 지혜, 이웃 사랑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복을 낳는지, 그러니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단순히 암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래요? 내 중심 가치로 삼고 나의 중요한 가치로 삼으래요. 나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말이죠. 나의 중심의 가치로 삼고 내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삶의 나침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한 삶의 나침판이고 방향키입니다. 방향키가 우리 운전할 때 핸들이 있죠.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는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틀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제가 잠언 1장 2절, 1장에서 2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고 뭐 야고보서 어디를 봐도 길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야, 너네들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그래? 왜 다시 그 옛날 길로 가려 그래? 지금 이 새로운 길이, 어? 새로운 길이 뻥 뚫려 있는데,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런, 흔히 말하는 옛날 어른들 말하는 신장로 놔두고, 왜 구사거리로 가려 그래? 신사거리로 가. 넓은 도로로 가. 좋은 길 있잖아. 아스팔트 길 있잖아. 왜 그 길로 다시 가려고 해? 우회전하면 아스팔트, 좌회전하면 시골 자갈밭길. 그런데요, 나중에 결국에 보면 그 자갈밭길도 예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 어느 길이든 종착역은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어느 길로 가든 다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뭐 엉뚱한 길로 간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아요.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어 넘어갈 수가 없죠. 그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아무 데나 가도 대한민국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아무 데나 가도 하나님인데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인데, 좋은 길을 놔두고 굳이 험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돌아 두들겨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아파하면서 갈 필요 없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님께로 가는 아주 빠르고 좋은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굳이 구태여서 어? 반대길로 삑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에는 우회전하면 되는데 굳이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왜요? 내 생각, 내 명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드려요? 뒤에 나가면 나오지만 내 명철을 믿지 말래요.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라 내 명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뒷부분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2절은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면 단순히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육체의 건강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진정한 장수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는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단순히 네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래 살면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삶 가운데 그냥 편안하고 평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시간의 길을 아니라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영의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여기서 이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 이 두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진리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럴 때 4절처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로 삶을 새기면,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1절에서 뭐라 했어요? 앞에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 중심에 새기고 살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해를 누리게 되고 해를 누리지 않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은혜가 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면 떠나갈 일이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거기서 내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게 어쩌라고. 흔히 요즘 애들 말 어쩌라고.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주일날 왜 예배 가는 게, 너희들하고 못 노는 게 뭐 어때서? 뭐 어때서? 그죠? 그런데 또 그게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주말에 난 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교회 가래요. 옛날에는 학생부 예배가, 지금도 하는 데 있죠.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가야 돼. 또 주일날은 가기 싫은데 아침에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11시 예배도 가야 되고,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 하기 싫어
깼는데 자꾸 주일학교 교우 선생님 말이에요. 그죠? 겪어봤죠? 그럼 아침부터 좀 주일날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아침에 하는 디즈니 만화동산 옛날에 우리 목사님 때는 아침에 8시 되면 디즈니 만화동산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그 당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이었어요. 미키마우스, 구피, 도날드 덕, 뭐 그 다람쥐 나오는 뭐 그 다람쥐 애들 걔네들이 예수님의 주 적이었어요. 항상 주일날 아침에는 걔네들과 싸워. 예수님과 디즈니 만화동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면 나는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지면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동산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딱 교회 갈 시간에 해. 희한하게 재밌는 거는 꼭 그 시간에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때 그 만화 디즈니 만화 미키마우스가 미니마우스가 구피가 도널드 덕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지혜가 내 중심에 서게 되면 나중에 뭐래요? 사람들 앞에 은총을 입는데요. 누구 앞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믿음 하나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결국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 명철을 믿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명철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만, 요번 주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람들 앞에 신뢰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5절과 6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사랑받는 구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이건 반쯤, 한 3분의 2쯤, 한 4분의 3쯤, 한 98% 정도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온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죠. 모든 감정과 생각, 기대와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경험, 내 논리, 내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야는요, 우리를 초월하고 앞을 내다보고 영혼까지 연결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 있죠. 타조가 그거 알죠?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숨을 때 어떻게 해요? 얘잖아.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타조가? 타조 몸이 이만하죠. 궁뎅이가 이만하잖아. 그죠? 궁뎅이가 이따만한데 막 뛰어가다가 숨어. 어떻게 숨어? 머리만 불 속에다 콕 쳐박아요. 그럼 자기는 숨은 거야. 자기 숨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막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다가 탁 쏘가지고 보고서 당황하셨어요? 쟤 뭐야? 아, 저 궁뎅이 저렇게 내밀고 뭐 하는 거야? 저거 뭐지? 먹어야 되나? 야, 찝찝한데? 이게 되는 건가? 먹어도 되나? 야, 이게 어떡하나?
사자도 고민에 빠뜨리는. 그죠? 타조는 그게 최선이에요. 타조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만 어두컴컴한 곳에 눈만 들어가 있으면 자기 몸이 다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굴댕이는 이만한데 머리가 요만해. 머리가 요만하니까 뇌가 얼마나 겠어요? 조그마겠죠.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조 같은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명철하는 내 눈을 나는 서울대 수석 합격자.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잘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잘하는 사람. 하나님 보셨을 땐 딱 그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찬이 친구들이 노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무리를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야 어때? 와우, 야 대단하지?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목사님 어떨까? 어떨까요? 우습겠죠. 자기네들끼리 수학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 세 자리 곱하기 빡 해버렸네. 어? 뭐 324 곱하기 뭐 456 곱하기를 딱 해버려 자기들끼리 어떻게 짜맞춰서 했어. 우와 나 수학 천재인가 봐. 근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아유, 어유 대단하다. 어우 잘했어. 하지만 어때요? 우습게 보이겠죠. 그 상황들이. 자기들은 그 무리에서 가장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은 1학년 무리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2학년들이 그 1학년들을 봤을 때는 어때요? 하찮죠. 3학년, 2학년 봤을 때 더 하찮고. 4학년, 1학년을 보면 아유 우습죠. 5학년이 1학년을 보면 어때요? 아유 애기죠. 6학년이 2, 3학년을 보면 아유 저 애기들 언제 크냐? 그런데 중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을 보면 아유 야 가서 엄마 쭈쭈나 더 먹고 와. 너 아직 멀었어.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어때요? 우습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대학생들이 자기네들 잘났대요. 야 마셔. 야 형이 어? 야 형이 오늘 다 속. 야 형이만 야 형만 믿어. 근데 그 형이 고작 22살, 23살이에요. 근데 40살 넘은 아저씨들이 대학 다 이제 직장 생활하는 아저씨 그 대학생들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습겠죠. 자기들이 가장 세고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명초를 믿지 말라고. 네가 생각하는 건 내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에 요만큼도 못 미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나를 내 생각과 내 명철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뭐 누굴 만나고 무슨 모임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생활, 관계, 친구들과의 사이, 선생님들과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모든 것에 범사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즉, 가장 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살라.
7장과 12절, 7장에서 12절로 넘어갑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에이 나 바본가 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건 진짜 그냥 바보예요.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바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내가 명철하지 못하다라고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라고 아는 사람. 즉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스스로 아이고, 잘못 눌렀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길 때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박학다식하니까 내가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알고 내가 습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마찰에 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라고 내가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저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알고, 이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랬어요? 근본, 기초, 토목공사, 건축으로 따지면 바다.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당장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라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밑에서부터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 점점 건물을 기울겠죠.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 명철해지는 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내 근본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내가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명철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 9절 10절은 물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첫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의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뭐가 생기면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먼저 떼놓잖아요. 내가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먼저 떼놓고 그러고 나서 내 쓸 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주면 나는 너희에게 더한 것으로 더 많이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12절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한대요. 혼낸대요. 벌을 준대요. 그런데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래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뭐처럼?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징계의 마음은요. 징계는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거 내가 왜 지금 이래야 되지? 그것은 뭐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좀 유식하게 초석이다. 발판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은서가 이것을 더 가질 수 있는 아이인지 예찬이가 이것을 줬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난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칼 만드는 거 알죠? 쇳덩어리를 가져다가 불에 달궈서 망치로 막 두들게. 그러면 동그랬던 철이 가늘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걸 갈아내고 연마하고 잘라내고 하다 보면 결국 멋있는 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철은 그 당금질을 당하면서 망치질을 당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와, 힘들어.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지만 결국 나중에 철금 같은 그런 하찮은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히 쓰이는 귀중히 여겨지는 철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지금 그냥 밖에 나가서 살면요 누구 하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잘 믿었더니 목사가 돼서 어디 가면 목사님 하면서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줘요. 인사를 해줘요. 진심은 아니겠지만 존경의 눈빛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저는요 공부를 참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걸 참 안 좋아해요. 설교 준비하니까 설교문을 보고 컴퓨터를 쥐어서 문서를 찾아내고 책을 보고 하지만 책 보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책을 보게 되고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쓰게 되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발판, 초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많이 주시려고 우리를 그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만한 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때로는 징계를 통해 방향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혼내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훈계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가 밉고 그 아이가 싫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 뭐 가서 나가돌든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신경도 안 써요. 흔히 그러죠.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하는 말이 그냥 집에서 나 버렸어. 집에서 부모가 나 내려놨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나를 포기했다라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부모는요, 너무 힘드니까 잠시, 아,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부모는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쉽게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겠냐라는 거예요. 심,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걔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속을 썩여요. 그런데 칵 다시 흙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아휴 저것들 어떡하지? 저것들을 사람 만들어야겠네. 너는 지금부터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거야. 너 내가 경고했는데 분명히 넌 벌을 받아야겠지. 너는 아담아 너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거고 여자야 너는 애 낳는 고통 좀 느껴봐. 와우 엄청난 징계 벌을 내리셨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자 오늘은 자 이 집애를 하나 만들어서 후 자 가져가라. 그런 고통도 없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붙들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모든 아우 쟤네들 진짜 아유 쟤네들 못 살겠다. 야 쓰라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완전히 인간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살려두셨더라. 살려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한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통찰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은보다 좋고요. 금보다 귀합니다. 진주보다 가치가 있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고 이 지혜로 우리의 삶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의 22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며 너희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22절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세번역에는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기가 되어 불어 넣어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거래요. 뭐가? 지혜가. 지혜를 얻으면 내 영혼의 생기가 생긴대요. 또 내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거랍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가 단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학 때마다 단기 방학 때마다 잠언을 읽고 잠언을 묵상하게 하고 잠언을 쓰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지혜가 내 삶에 얼만큼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귀찮게 이거 또 해. 여름방학 때는 이거 어, 입학과제로 했는데 또 해. 겨울 되면 또 내줄 거예요. 여름방학 때인데 또 해. 2학년 여름방학 되면 또 내줄 거예요, 잠은. 아마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방학 때마다, 단기 방학 때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을 계속 읽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23절, 24절은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은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은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지혜는 평안을 이끌어냅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을 알기에. 또, 오늘 말씀에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없으면요, 잠이 잘 와요. 뭔가 하나가 잠들기 전에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하나 딱 꽂히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자는 건지 많은 건지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멈춰. 생각하지 말아야지. 잠든다. 아, 어떡하지?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잠을 못 잔다라는 거,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라는 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한 사람은 제가 엄청 부러울 겁니다. 왜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니까. 아무리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도 머리만 대면 자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면 한심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지? 그런데 그래요. 뭐 걱정한다고 돼요?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당장 지금 그 고민하고 머리 아프면 어떡하지? 내 머리만 아플 뿐이죠. 해결되어질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은요, 지금 내 삶에 혼란이 많고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과 진리를 붙들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27절에서 3절에 보면 잠언 3장은 마지막으로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바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28절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미루는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일 도와줄게. 갔다가 내일 다시 와.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당장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당장 그 어려움 때문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손을 내밀면 지금 즉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즉각적이며 지혜는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웃을 해치는 생각이나 다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중요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갖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밤마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물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근데 그것을 못 견디면 뭐가 나타나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주변 사람들. 그죠?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는 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잠언은 이 지혜라는 이 말씀을요, 너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요, 평화를 이룬대요.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남북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서로가 지혜로우면 그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무지한 자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무지한 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요. 악인과 비교를 통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보여줘요.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 여호와는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의의 집에 복이 있도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쟤는 왜 저런데 왜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부자야, 돈이 많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나는 부족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나 되게 열심히 한다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지질 궁상이지?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축복하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았던 사람, 어쩔 수 없이 고통받으며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며 살았던 부류를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잠언 3장은요, 우리 삶의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리고 참된 평안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의 중심으로 가치에 삼고 그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치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음 작은 도서관이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8월 7일 날짜로 정식으로 등록이 됐고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또 함께 책도 나누고 또 책을 통해서 은연중에 가랑비에 옷 뜯듯이 주님을 전파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 이음교회가 또 우리 이음 문화공간이 우리 이음 자금 도서관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이 지역에서 정말 이음교회 거기 이음 그러면 거기 야 거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던데 거기 찬양이 살아있던데 야 거기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우리 거기 가서 개똥이 엄마 우리 거기 가가지고 책 보면서 차나라도 한잔 하고 올까? 거기 사모님이 아주 그냥 싹싹하니 괜찮던데? 그런 사랑방 같은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지혜로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음교회 위에 또 이음 작은 도서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